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대부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굉장히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서두르신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실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전 단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보내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즉시 벳세다로 지금 급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을까?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만을 봐서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겠구나.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배고픔이 채워졌을 때,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왕 삼아도 되겠다. 믿고 신뢰해도 되겠다. 이렇게 군중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들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개념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 실제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군중들의 어떤 생각에 노출될까 봐,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 봐 바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하시고 제자들을 무리들에게서 떼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기를 소망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정말 주님으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런 소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된 어떤 동기로, 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거나, 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 또 현실적인 것,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거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10년 지나고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진짜 제자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이 굉장히 분주한 사역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바쁜 일상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자들에게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본인은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쉼이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쉼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TV를 본다든지, 그죠?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멍 때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쉼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바쁜 와중 중에 본인은 기도하러 가서,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히려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도 이렇게 혼자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알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쉼을 누리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한 밤 4경쯤 되었다. 이게 뭐 로마식 지금 시간인데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이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보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거였죠. 제자들과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관심 대상은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신뢰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막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랑의 시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 도망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심히 놀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52절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포들이 막 살아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영적 감각이 막 살아나고 있었어요. 영적 세포들이 막 살아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이분 신뢰하자, 이분 의지하자, 정말 평생 이분만 붙잡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나면서,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노져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 영적 감각들이 막 살아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풍랑 때문에, 풍랑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감각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둔화해졌다. 이 마음이 둔화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돌덩어리가 됐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말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래서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랬던 자들이 불과 몇 시간 이후에 그 풍랑을 잠시 만나고, 그래서 막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다가 영적 감각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바위처럼,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그 어떤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감각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또 아둔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정말 예민한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 영적 감각을 살려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풍랑이 만나서 배를 저을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노를 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가 습관화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자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쉼이었고 기도가 습관화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조차도 기도가 이렇게 소중했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만 해도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풍랑을 만나서 그 감각, 그 영적인 은혜들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또 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나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